예수님의 의도가 여기 분명히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자기 의도대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자기 의도대로. 예수님 당시. 지금도 우리가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지금 내가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말한다면은 그는 굉장히 행복이고요. 그러나 누가 뭐래도 나는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한다면은 구약시대의 유대인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한 부류는 유대인의 자기 의대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세리와 창기들의 모습. 이거는 죄인들의 모습인데, 이 죄인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원리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동일하게 이 원리는 적용된다는 사실.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 그러나 죄인의 모습,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생에 하루하루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주일학교 학생하고 하나하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주 몇 명대로 내가 뭐 주겠다라니까 학생이 뭐라 하는가 하면은, 목사님 다음 주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있어라. 살아있어라, 살아있어라. 나는 무슨 말이 뭔데 내가 이러니까. 살아있어라고 해요. 어쨌든 다음 주에 내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살아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에 고차원적인 차원적인 말을 해서 제가 알아듣지 못했어요. 자, 첫째로 옵니다. 시작.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은 따라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불순종이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요, 그거는 영적 교만한 유대인들입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교권주의자들은요, 유대인들 그 다수들은 이렇게 교만에 빠졌습니다. 오늘 29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가지 아니하고라는 말이, 가지 아니하고. 이 말은요, 무슨 말이 의도에 깔려있는가 하면은, 아버지의 말해라, 나는 못 간다 이래요. 죽어도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경상도 말하면 나는 때리 죽어도 못 갑니다. 이 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부터 나는 아버지가 무슨 말해도 나는 불순종입니다. 이 말이 여기에 가지 아니하고라는 이 말의 원문에 깔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첫째 아들이 가지 아니하고라는 이 말에 우리는요, 여러분, 입술로는 얼마나 예수 잘 믿습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 뭐하고 이야기한다고요? 물고기하고 이야기하면 못 나온다는 이야기.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없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화과나무를 바라보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바라보면서, 열매가 풍성하고 바로 열매가 없은 그 나무를 향해서 곧바로 저주합니다. 오늘 우리는 입술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입술로 믿음을 말합니다. 잘 믿어야 된다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배후에는 불순종이 깔려 있습니다. 니나 잘 믿어. 우리 흔히들 이런 말 합니다. 부모님들이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는 안 계시겠지만 나는 이래 믿었지만 니라도 잘 믿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잘 믿고 내 자녀가 잘 믿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흔히 말합니다. 목사만 잘 믿어야 된다. 아니에요. 주님은 말이 아니라 행실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보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악한 모습,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오늘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하십시오. 말씀을 받으십시오. 시작.
제발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시작. 로마서 2장 21절에서 24절 좀 긴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진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바울은 유대인들을 신랄하게 지금 비판합니다. 뭡니까? 이 유대인들은 남을 가리키는 거예요. 남을 가리키는데, 예? 남을 가리키는데 남에게 말합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지가 먼저 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지가 먼저 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잘하라기 말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 모독한다는 말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동일하게 잘해야 되는데 흔히 말합니다. 니나 잘 믿어라. 이게 니나 잘 믿어라. 이방인들. 이것이 지금 유대인, 지금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뭐합니까? 율법을 가르치는데 율법대로 살아라고 말하면 지가 먼저 율법을 범하고요.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 말하면서 그들이 떠들어 지키지만은 그들이 말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천국에 아르모기가 우리는 다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것이 비단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만 속해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여러분, 지금 현재 한국교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한국교회 성직자들, 직분자들 입술로는 내가 잘 믿어야 되겠다 말하고 입술로는 예수님 향기 나타나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삶은 불순종으로서 우리 스스로 저와 이런 스스로 물론 죄책감 가지면서 가슴을 치고 해야 되겠지만은 그 정도로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진실성을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목사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뭐합니까? 정치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이 이렇고 정치인들 어떻고 다 하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자신,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지금 우리 행위를 돌아볼 줄 알아요. 오늘 이 큰아들의 비유를 여러분 말씀을 결코 여러분 귀를 막고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귓등으로 흘려 듣지 마십시오. 지난 목요일날 우리 시찰에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이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을 갔다 왔습니다. 진해 홍천에. 거기에서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살아왔던 생애들을 쭉 이제 가이드하는 장로님이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다녀오신 장로님도 어떻게 마음을 받아들인지 모르겠지만은 물론 우리가 그 주기철 목사님이 일전 외정시대 때 그 고문당하는 그런 시대는 우리가 지금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는 이제 종교차별법,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이런 것들이 법으로 통과되어졌을 때에 그 당시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가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교단에서 국가의 이 국가의 종교와 아무런 관계없이 의식이다. 국가의 의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은 잠을 안 좋으면서 고문당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은 내가 신사참배에 숭배하는 것처럼 보일까 싶어서 그가 힘을 다해서
잠을 안 잤지만 고개도 끄떡하지 않고 그렇게 마지막 순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들었죠. 맞죠, 장로님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종교차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과연 몇 분들이 나올 것인가? 제 자신에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과연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자신이 나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내가 형무소에 잡혀가고 내가 고문을 당하면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면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요 마음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 귀를 여시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들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됩니다. 같이 갔던 후배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들었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목회할래? 근데 10년까지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다 이랬습니다. 10년은 왜요? 10년 안에는 내가 10년 후에는 은퇴하기 때문에. 너는 아직도 한 20년 남았잖아. 내가 너무 잘 아는 후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아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할지라도 나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한 번쯤 저래도 되겠지. 한 번이 여러분 두 번이 되어지고 여러분 두 번이 여러분 끊임없이 아무런 의식 없이 여러분 행하게 되어지는 우리 철저하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입니다. 시작.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첫째 아들은요 가겠다고 결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말에 그냥 형식적으로 대답한 것이지 그 마음속 배후에는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다 이 말이 꽉 열려있습니다. 열려있어요. 오늘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밭에 가라고 할 때 실소이다 라고 말하면서 후에 뉘우치고 갔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둘째 아들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듣잖아요. 예? 예? 우리 에어컨 좀 켜야 되겠어. 너무 덥네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우리 흘러버리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든 뉘우치고라는 이 말은 우리가 원어를 보면은 이 둘째 아들은요 자기 속에 진심으로 뉘우칩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버지가 걱정했던까지 야 내가 처음에 안 간다고 했는데 야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죄송한 마음까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님 뭐 시키는데 못합니다. 그렇게 이제 아이고 그래도 뭐 해야지 이러면서 가는데 했다면은 어떤 마음을 합니까? 아이고 내가 부모의 마음이 괜히 그랬다. 그냥 처음부터 할락할 걸.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만약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요 자식도 압니다. 미안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회개하지 않고 내 멋대로 경상도 말하는 내 쪼다대로 예수 믿는다면은 예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미안하지. 구원에 합당한 자의 삶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흠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 뭡니까? 형자가 여기도 둘째 아들이에요. 죄송하지만 둘째가 조금 부모에게 순종 잘 안 해요.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첫째는 좀 약간 어리석어요. 저는 첫째입니다. 조금 어리석어요. 둘째는 좀 애지애지하게. 둘째도 할 수 없습니다. 어째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둘째가 자기에게 돌아온 것들을 다 어쨌든 막 쉽게 말하면 1원짜리 하나라도 다 가지고 나가서 다 허비한 다음에 근데 또 이 둘째가 얼마나 배짱이 있는지 그래서 돌아서면서 뭡니까? 먹을 게 없어서 지역열매 그거는 돼지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그거조차도 먹지 못하니까 돌이키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하늘의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고 이 둘째가 용감하기도 합니다. 근데 첫째는 잘 못해요. 돌아서면요 한번 갔다 오면 또 돌아서기 굉장히 힘들어요. 첫째가. 근데 둘째는 가감하게 하늘의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자기의 그 회개의 심정으로 아버지로 마치 빈 털터리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 오늘 우리는 행위를 넘어서요 진실한 심령의 회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교회에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어느 교회 옆에 술주정뱅이 한 분이 계세요. 아주 이분은 술주정뱅이.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꿈을 꿨다고. 뭐 꿨다고요?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이런 말이 들립니다. 네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은 문정도 있어. 이 중요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꿈속에 지금 한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술주정뱅이 말합니다. 네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년 1년 후에 오늘 너는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이 말입니다. 꿈속에도 너무나도 생생한 이 술주정뱅이 놀래가지고는 어디로 쫓아갔겠어요? 교회로 쫓았어요. 목사님이 놀래가지고는 도대체 웬일이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한 분이 나타나가지고 만일 네가 회개하지 않고 안 하면은 네가 내년에 이때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놀랬던지 그래서 목사님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술 끊고 교회 나오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 듣고 이제 그때부터 술을 끊고 열심히 교회에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 얼마나 착실히 나오던지 목사님이 막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한 6개월 전에 이 사람이 또 막 옛날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교회도 안 나오고 맨날 막 술 먹고 갔다. 그래서 목사님 물었습니다. 이 사람아 그 꿈을 꾸는 거 기억 안 나네 이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개꿈입니다. 목사님 개꿈이에요 이래. 근데 이제 그 말하고 있다가 한 몇 개월 있다가 이분이 어느 날 계단에서 막 굴렀어요. 계단을 굴러서 보고 이 사람이 숨이 끊어졌네요. 그날이 언제냐? 1년 후에 그날이 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는 뭐예요? 그날이 옵니다. 언제 옵니까? 우리는 그날이 몰라요. 영도야 일주일 후에 살고 있다. 걱정하지 말고 전대원나. 우리는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의미 없습니다. 말로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어놨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입만 무성하다 할지라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열매가 있어야 돼요. 입만 무성하고 먹어서 저분 농사 진짜 잘 짓는다. 농사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잎이 있고 열매가 있으면서 그 열매를 보고 저분은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둘째처럼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날마다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입니다. 시작.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세리와 창녀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유대인들이 천국에 못 들어간 이 말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누가 들어갑니까? 회개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금 이제 그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집에 들어갈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발 손 씻으세요. 손 깨끗하게 여러분. 손 씻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미세먼지가 우리 몸속에 들어간답니다, 여러분. 황사보다 더 독한 것이 미세먼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집에 들어가면 손을 깨끗이 씻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몸부림치기 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먼저 들어가리라. 먼저 들어가리라.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가리라. 앞서서 앞으로 인도하다 이 말인데요. 이 사람 뭐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게 아니라 회개가 된 사람, 회개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멘. 아멘. 회개한 자.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 시작. 그가 놓아요. 여러분 이 탕자 비유에서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 못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버지께 원망과 불평을.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뭐가 나옵니까? 어떤 일 시키면 못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은 헐. 무조건 우리는 못한다. 내가 왜 합니까? 누가 합니까? 오늘 이 마다들은요, 탕자에 나오는 이 마다들은 동생의 과거 행위에 대해서 끄집어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맞죠? 예? 예? 아, 이거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 교회가 종이 하나 있어요. 정서리가 얼마나 요란한지. 옛날에 우리 교회는 어쨌습니까? 우리 그것도 한번 해놔서 좋을 텐데. 옛날에 우리 교회는 있었다며. 좀 한번 올려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나 현장 앞으로 한국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여러분 과거 일을 끄잡아내지 말아야 돼요. 니네 옛날에 그랬잖아. 내가 우리 옛날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다들은요,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아버지가 자기 재산인데 동생의 잘못된 것만 끄잡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바르게 살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는 모두가 다 내 것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들의 선행과 이 모든 것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예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오직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 종착역은 천국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이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목사는 여러분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뭐예요? 내 자신만이라도 저도요 제 개인 기도할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이 사명 끝까지 좀 잘 감당하다가 멋있게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교회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의 말이 아닙니다. 입술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여러분 이 삼성지역에서 경산지역에서 예수님이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매일매일 우리는 거울을 보듯이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행동들이 올바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은 부모를 속일 수 있고 아내와 남편을 속일 수 있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속이지 못합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입술의 말이 아니라, 입술은 좀 말을 못해도요, 입술은 말을 잘 못해도 삶으로 우리의 신앙들이 아름답게 꾸며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떠돌아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